2. 한 성령 한 목적. 무엇보다도 먼저 요셉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바로는 이 젊은이의 생애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삶에 뭔가 다른 것, 뭔가 비범한 것이 있음을 알았으며, 그리고 여러분 역시 읽어가면서 그것에 동의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요셉은 그때나 오늘날 살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달랐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그를 비범하게 만들었을까요? 요셉의 생애 안에 있던 능력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는 그것을 알아차렸으며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요셉을 진실로 알고 있으며 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이신 분에 관해 정말 무언가 알고 있었던 것일까 하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가 요셉의 삶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초자연적인 권능은 어떤 인간적인 능력보다도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것을 정확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생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빛을 조명해 주게 될 그 외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장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가장 완벽한 예술 작품들 중에 하나는 광야의 성막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또 곧 동의하시게 될 것입니다. 숙련된 기능과 기량에 관한 한 성막은 절대로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건축가들조차도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의 기술과 능력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 수석장인인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세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손을 취하셨으며, 그러자 그들은 그 기술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성망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설계이든 건축의 기술면에서든 불완전함은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완벽한 전이 되어야 했으며 완벽한 작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완벽함의 비결은 성령님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가장 명료하게 빛을 비추어주는 다른 예가 있는데, 그것은 민수기 11장에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성령께서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는 오늘날 살고 있는 어떤 사람과도 동일한 감정을 소유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생애에서 권능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위대한 지도자적 자질들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위대한 지도자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와 충고자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단지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성령, 모세에게 임하여 있는 성령이 모세 주변에 있던 70인의 사람들에게 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을 취하셔서 그들 위에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들 70인의 사람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성령을 소화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국가를 감독하는 책임에서 상담자 그리고 돕는 자들과 충고자들이 되도록 역할 분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누군가와 완전한 조화를 유지하며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날마다 함께 일하기를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음을 줄곧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나에게는 전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누군가의 삶을 양도해 받으시고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채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때 비로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생각이 아니고 몇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도 아닌 모든 생각이 하나가 되어 일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모세의 경우에 얼마나 훌륭하게 행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국가를 감독하는 책임 있는 모세를 돕기 위해 70인들은 역할이 분담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니라. 민수기 11장 17절.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살았고 권능을 입었으며 또 현명해졌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생애와 지도록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명백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이 부분 민수기 1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하여 있던 성령을 취하셔서 70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민수기 11장 25절. 모세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성령의 은사로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돕는 자들인 70인 장로들도 역시 성령의 은사로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아멘.